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7절과 8절 본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설교가 150편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어느 시절에 150편을 설교를 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오늘 30편까지 하고 31편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학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큰형, 둘째형, 셋째형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때 다윗이 16, 17살 때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곳에 와보니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키 큰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큰 소리를 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 목소리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장군도 병사들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큰 소리만 질렀거든요. 그런데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16, 17이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장군의 그 목소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16, 17살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입혀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그런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갑옷이 소년 다윗에게 맞겠냐고요. 걸어보니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갑옷을 벗어놓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조약돌 5개를 들고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돌을 확 던졌는데 정확히 이마에 꽂혀버린 거야. 이마에 꽂혀버리고 이마에 돌이 탁 꽂혔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졌을 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을 때 자기의 용사 골리앗이 소년에게 돌 한 방에 맞고 떨어져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16, 17밖에 안 됐는데 사울 왕이 그를 장군으로 세워줍니다. 천부장. 소년 다윗이 한순간에 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돌을 달렸는데 그 돌이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한순간에 천부장 장군이 되고 이제 이 소년 다윗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막 하니까 사울 왕이 좋아했겠어요? 시기가 가득했겠어요? 참 사람이 마음이 그런가 봐요. 시기가 가득하여 저 녀석을 어떻게 혼내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의 딸 미가를 그에게 시집 보냈어. 이제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는 누구예요? 왕의 사이가 된 거예요. 왕의 사이가 되고, 왕의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만 나가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함으로, 시기가 정말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처음에는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울 왕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인물은 성경에서는 다윗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고, 바쁘게 살면서 정말 소년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 많은, 물론 왕이 될 때까지 16, 17살에서부터 다윗 왕이 임금이 됐을 때는 30살이었는데 그러면 13년, 14년간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을 겪어본 사람인데, 정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1편의 배경은 다윗 자신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9절을 보면요,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휘하였나이다.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으면 눈이 멀어지고, 혼이라고 나오죠. 마음이, 그리고 몸이 휘하였나이다. 정말 울다 지쳐서 내 눈이 시력이 멀어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정말로 마음의 근심은 잠언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휘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정말 고통 속에서 근력이, 뼈가 말라버리고 근력이 말라버렸나이다. 10절 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기운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뼈가 지금 약해져 간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의 이웃, 다윗의 친구,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따돌림 당하는 것,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다. 그런데도 다윗은 7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돌아보셨다. 돌보아 주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란할 때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있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시 신받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돌보아 주사 살펴보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고 정말 수렁에서 좀 건져 주시지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곤란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 때 당장 가서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지만 일어나거라, 엄마 아버지가 일어나라고 응원해주면 처음에는 울다가 자기를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렇게 다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그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풍 불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활을 사오라고 했나요? 창을 사오라고 했나요? 칼을 사오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 같으면 여리고성 앞에 두고 창을 사와야죠, 칼을 사와야죠, 활을 사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고.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보면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와서 왜 잤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왜 잤을까? 불평할까?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활을 사와야지, 칼을 사와야지, 창을 사와야지 왜 한 바퀴 돌고 와서 자냐고. 왜 한 바퀴 돌고 있냐고. 그런 원망 불평할까봐 하나님이 다 재웠습니다.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요. 3일째에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요. 5일, 6일째 돌면 그래도 성벽이 좀 금이라도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했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 할렐루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시편 31편을 기록했을 때 이제 어디 자기 방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참, 여기에 이 말씀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맞나요? 뭐 물어볼 거 없죠. 시편에서도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70년 80년인데 신속히 가니 소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도적 맞은 겁니다. 기쁨을 도적 맞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도적 맞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실이 평생의 감사라고 했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환경 보면 감사할 것,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환경적으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끝없이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 보고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여서 또 큰 걸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다가 자가로 들어가면 감사할 것 같죠. 자가로 들어가면 그 감사는 3개월이 안 갈 거예요. 6개월이 안 갈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이죠. 그런데 가보면, 살다 보면 이제 거기서 살던, 전시에서 살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것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평생의 감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것이 없다면 기쁨을 마귀에게 도전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이 평생의 감사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참 야고보서 기자도 답답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고백을 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로마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빈정거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이 이러한 전쟁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23편의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 그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간 적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 네 글자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와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 쫓아다녀도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아직 자기가 왕이 안 됐으니까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 쫓아다녀도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이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대적자가 많아도 자기를 쫓아오는 3,000명 몇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 크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같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같고, 나 혼자 정말 부풍한 살 다 맞으면서 나 혼자 나아가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5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긴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긴 적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이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부잣집 때문에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던 나사로가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살아서는 정말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했던 그 부자가 죽고 보니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가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나사로를 가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전하게 하소서.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계셔서 임마누엘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땅에서 살면 80년 90년 사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14절을 살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빛이 헐거버는 눈빛도 있고요,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도 있고, 얼굴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는 그 미움이 가득한 얼굴도 있고,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얼굴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화난 얼굴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경건한 중에 말하기를, 다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내가 포위되었을 때 깜짝 놀란 나머지 이제 내가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은 죄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죽였죠.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했죠.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였죠. 죄를 3개나 지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신상을 적시면서 통곡하면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겸손히 나는 죄 지은 사람이라고 신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니까 다시 품어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서도 그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든 주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병마로 고통당하는지 나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는 몰라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우리의 처지는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 다윗과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윗 같은 죄는 짓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인 적은 없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소년 때에도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눌리기 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경에 눌릴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염려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 나와요. 불평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부터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